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은 약간 재밌게도 초상 7을 그런 분위기로 모두로 우리가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은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힘들어하고 또 이제 그날을 또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난 주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지 말고 뭐 오전 금식만이라도 해야겠다, 아니면 오후 금식, 아니면 금요일 하루는 내가 금식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고난 주일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어떤 특별 기도회를 한다, 어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난 주간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세대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직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샤워를 같은 거를 아마 안 했을 거고 매일 하지 않았을 거고 요즘은 매일 샤워를 하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은 목욕탕에 가서 한 번 씻고 오는 그 세대. 근데 그 위로 더 올라가면은 이제 어떤 세대죠?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명절 전날 1년에 한 번 목욕탕 가는 그 세대. 그래서 때를 그냥 계속 가지고 살다가 명절 전날 가서 하루에 다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죠. 얼굴이 더럽다 체크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제가 2002년 청주에 가서 살 때마다 중국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다르겠지만 중국 사람들 특히 이제 그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구정전날 사우나 가면 안 돼요. 그날 완전히 그냥 그 물이 모처럼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고난 주간을 맞아 사실 우리가 무슨 특별 기도를 한다, 뭘 한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오늘도 전하시고 그 기쁨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 모든 나날들은 사실 스페셜 데이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명절 전날 하루 가서 목욕하는 그 기분으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살았던 모든 것을 땜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고 끄집어내면서 그 회개하면서 그 금요일날 클라이막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고통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펑펑 울기도 하면서 아니면 잘 보지도 않던 영화 찾아보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장면이 너무나 사실 좀 실감나게 찍어졌어요. 그런 걸 우리는 찾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주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고난주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주간을 보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도 그리고 저희 교회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합니다. 저녁에 보내서 매일 보내서 자 오늘 월요일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둘째 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금요일날 이제 예수께서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 말씀을 나눠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날마다 충만하게 기쁨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좀 아까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냥 기도에만 열심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일주일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기쁨에 대한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는 모든 특별 고난주간의 기도 시간이나 새벽 기도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 특별 기도해야죠? 왜 특별 고난 기도, 왜 특별 새벽 기도 왜 하죠? 평소에 사람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어떨까 해서 특별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럼 그 주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야 되지만 그 일주일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명절 전날 목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좀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에 가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하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얼마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창으로 몸이 찔리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지 우리의 삶이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 안 해요. 성도들은 막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요. 기도하고 싶으시면 교회 평일날 비어있으니까 와서 아무 때나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도는 안 하면서 꼭 그 특별한 날을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꼭 특별한 걸 찾으세요. 우리는 그 특별한 그때만 오려고 찾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요즘 여성교회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여성교회 총회들이 돌아가면서 문 열을 테니까 와서 기도하라고. 사실은 문장에서 기도하라고는 아는데 그래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조금 위로가 되니까 같이 기도하죠. 그게 사실은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기도하고 싶어져서 정말 내가 주님의 성전에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이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 기도하자 무슨 기도하자 사실은 그거요 핑계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좀 그걸 해서 땜빵을 좀 해볼까라는 핑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 합니다. 저한테 특별 기도 안 할 거라고 묻지 마세요. 저 안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진짜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 기도 일주일하고 그것을 끝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여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갈증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씀 무엇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라는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셨을까요?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순종의 제사를 향한 목마름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을 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 위에 행업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니 다시는 가지를 자릅니다. 복을 두르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머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며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셨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죠? 어떤 농부가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들판에 심으셨습니다. 여기에 설명하기를 땅을 파서 돌을 지라고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의 땅에는 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갈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부가 땅을 갈고 파서 땅을 갈아서 거기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고 기대합니다. 아, 내가 정말 시간이 되면 이제 최고의 포도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맺었다고요? 들포도. 최하, 제일 안 좋은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드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흙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며 최고의 순종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사망에 갇힌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죠?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아버지와 자녀들로서 정말 그 순종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최후의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불순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신포도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기 신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더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하면을 우술초에 메워주고 이것이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힘들 때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순종입니다. 극상품의 포도주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불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30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예수께서 많은 기적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능력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증거하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세례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먹게 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중노를 때 나올 때 유월절에 무엇을 먹게 하시죠? 어린 양을 먹게 하십니다. 그 유월절에 속죄하러 오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창세 구약의 시대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경에서 그 전에 기록되어 말씀들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로마 그 시대에 십자가에서 사람을 이제 매달아 선거를 이제 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는 그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한 집에서 먹을 때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 말씀에서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자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고린도서 9장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절날,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음을 회복하며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괜히 오늘 그 중에서 내가 즐겨 마시던 커피는 내가 일주일 동안 끊겠습니다, 율법적으로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마음으로까지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라고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삶을 절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드리시라고요.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가 금식합니다, 고난주일이니까 내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지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번 주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하고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금식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확증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시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러 가시면 내가 마셔도 되나?
맛있는 거 먹을 때 고난 중에 내가 이런 거 먹어도 되나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마음을 회복하시라는 마음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내게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내 어리석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금식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또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종교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교회에서 하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질 때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라.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냥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난주의니까 특별히 우리는 왜 안 해요? 우리가 기도 참 되게 안 해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교회에 꼭 그거 따라서 해야지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하라고요? 쉬지 말고 하라죠. 여러분이 시간 날 때 때를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특별 기도하면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가요?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그 믿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 여러분 자신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서 고난주가 특별 기도에 하냐 안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참 기쁨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이 저는 성도들이 너무나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해요? 아니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문은 늘 열릴까?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아니 꼭 기도하자고 특별 기도 시간 정해내서 와서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는 분들이 말들이 많아서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향해 갈망하는, 갈증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그 마음이요. 근데 그 마음 역시 옆 동네에서 정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한국에서는 고난주간에 특별기도하니까 하면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참 한국에서 신학교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고난주간 금요일날 축사에서 점심 안 주고 무조건 날 점심이 금식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던 내 의지하는 상관없이 밥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점 가서 사 먹기도 참 그래요. 혼자 다 금식하는데. 그때 누가 오시는지 저희 교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목사님 오세요. 고난주간에 뭐 체플하고 오시고 수업을 하고 오시면 점심시간에 자기네 교회에서 살던 전선생님을 싹 빼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점심 잘 먹고 볼링 한 게임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걸 던지 이다 나갔죠. 근데 사실은 그분이 정상이죠. 왜 일부러 그렇게 해요? 내가 부활의 기쁨이 넘쳐서 그날 내가 감사함으로 잘 먹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 우리는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근데 부흥의 기쁨도 없이 감사함도 없이 맨날 눈물 질질 짜고 하나님에 나와서 그 금요일만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사건만 기억하면 얼마나 아프실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그 사랑의 기쁨으로 와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요 울고 짜는 그 시간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울며 짜면서 회개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부활주일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의 기쁨으로 오셔서 그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금요일에 금식하러 떼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을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회복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 그
그냥 형식적으로 하던 모든 모습들, 그거를 고난주간에 기우들어 그것을 위해서 힘쓰세요. 내 마음 옆에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고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하겠어요. 가시 맹이가 되시고 피가 범벅이 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랬더니 그 뒤를 따르는 여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같은 마음으로 내게 믿음이 없음을 위해서 울고, 내게 내 안에 부활의 그 기쁨이 없음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내 안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그 사랑을 인하여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괜히 한끼 굶으면서 징징 짜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저 사람은 저런 식당을 저렇게 즐겁게 놀아도 돼? 그거 연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오늘 즐거워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즐기기를 원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왜 판단하세요? 각자가 지금 내게 주어진 감동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응답들, 그대로 내 자신을 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랑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부르신 모습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 모습은 각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내 양을 치다 숨겨 앞에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보니까 저기 요한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묻죠. 저 요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상관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그 주간, 그것이 고난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대로 고난주간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 한 주간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안에 묻지 마세요. 우리는 금식 안에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과의 우리는 1대1 믿음의 관계로 나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저와 우리는 1대1로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불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왕국이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팻말에 뭐라고 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꾸라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물고 들어가는 게 무엇이죠? 빌라도를 협박하는 게 무엇이죠?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자마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사기꾼이었는데 그 사기꾼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였던 그 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무엇이죠?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자기가 참 꼴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반역자가 아닌데 그 사람은 십자가 못 박는 것도 참 우습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반역의 죄가 성립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왜요?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모셔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한치의 틀림도 없이 이루어졌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그 제자가 사랑하신 제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이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도 말합니다. 보라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께는요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만약에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요한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맺어주시는 새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지체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아, 홍은이 누나다. 홍은아, 요한이 동생이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주시고 성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어머니를 모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의 제사를 올려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모습들. 그것이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뜻이 그것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보여주신 그 사랑이 더 불같이 일어나는 더 깊고 더 귀하게 깨달아지는 그 기쁨이 더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에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그 은혜의 기쁨으로 보여서 더 기쁨의 예배, 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고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그 형식과 어떤 그것이 아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닫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달라는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충만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기쁘신 은혜를 더 깨닫게 하셔서 더 충만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게 하셔서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열심과 율법적인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게 하시고 오직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리를 설 수 있도록 주님 모두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